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뿐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 이는 많은 아픔이 있었고 그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해결하는데 총리가 돼서 해결한 게 아니라 총리를 하면서 해결을 하죠. 아들을 낳습니다. 42장 아니 41장 51절에 보면 51절에 보면은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은
고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온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들, 지금까지 팔려오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일련의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잊어버리냐면 므낫세를 통하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운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 고난 갖고 쓰름하지 말고 더 큰 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므낫세라고 하는 큰 것을 하나님 주심으로 있게 하셔요. 음, 어, 자기 형들하고 화해를 먼저 시킨 게 아니고 므낫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 두 번째 아들은 번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관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처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번성의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물을 주신다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하면 오후 예배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예, 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때 아홉은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사람만 낫고 그 아홉은 안 돌아왔어요. 다 나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 뭘 줘요? 네 믿음 때문에 뭘 줍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서라 선물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42장에 돌아와서 이제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미래적인 축복인데요. 그 요셉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꿈을 꿔요. 아니 그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해석을 해줍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14년이에요. 근데 지금 풍년도 안 들었고 흉년도 안 든 참 평상시에 아직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거를 해석해 줬다고 총리를 시켜줍니다. 다 되고 나서가 아니라 응? 네 말이 맞았구나. 그래, 네 말대로 하니까 됐구나. 그냥 너 지금부터 총리해. 그게 아니라 아직 풍년도 흉년도 안 왔는데도 하나님 그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안 맞으면 어떻게? 총리로 올라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총리 돼서 만약에 1년은 어떻게 더 풍년이 들었어요. 내 말이 맞았구나. 2년차 됐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풍년 들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냐고요. 그 다음에 흉년 들었습니다. 맞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풍년 들어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7년이란 14년이란 시간을 성경은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그것을 누구를 보고? 므낫세를 보고 그 축복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삽니다. 969세. 근데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겠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 에녹은 어땠을까요?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가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누구 의존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총리가 해서 통치자를 해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요셉은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를 더 덧입혀 주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예. 여러분, 혹시나 서운한 게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으면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풍년과 흉년을 보면서 계속 거기에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서운했던 그 사람들,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굳이 막 거기에 막 매달려 가지고, 응? 어떤 분은 저 종종 말했잖아요. 죽은 시어머니의 그 감정을 잊지는 못해. 응?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혔던 거 막 지금도 막 얘기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현재의 하나님 주신 그 요셉처럼 풍년과 흉년을 놓고 씨름하는 거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열어주신다니까요.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시기를 바라요. 예.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기근을 7년의 기근 중에 가나안 땅도 기근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어요. 자, 4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의 아, 곡식이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이제 그 온 지면에 이제 기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보십시오.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예, 그러면서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예. 자,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기근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까? 중요한 거는 기근이 하나님 오지 않게 해달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가 더 중요해요.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게 있는 문제들, 어제 쭉 이제 오후에 쭉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 자기의 그 힘든 상황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밥 먹으면서 그래요. 교인들이 문제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문제가 없는 사람 안 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더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맡기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주님께 맡긴 문제는 주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오늘 야곱은 또 거래를 해요. 누구를 안 보내냐면 요셉을 안 보내고, 아니, 저 베냐민을 안 보내고 나머지는 보냅니다.
이런 일련의 이 모습을 보는 이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편애하는 야곱의 모습. 그렇죠.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형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 문제의 발생은요, 아들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집안의 문제의 발생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내 직장과 사업도의 문제의 시작은 누구부터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나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부터. 우리 직장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우리 집에 왜 남편이 저 모양이야? 내 아들이 저 꼴이야? 라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 가족의 이런 불화와 이런 어려움들이 자식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냐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편애하는 것.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내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자, 오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직접 이룬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 같아요. 우리는 우연의 일치가 없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 주세요. 야곱이 37장에 꿈을 꿨어요. 그죠? 단을 세워놨는데 야곱의 단에다가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꿨죠. 37장에 요 단을 세워놨더니 거기다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이 꿈을 꿨던 요셉의 꿈 37장 7절 9절인데요.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자, 근데 이 꿈이 6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자, 37장의 꿈이 그 수년을 지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근 20년. 그죠? 13살에 팔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30살에 총리됐고 또 이게 바로 된 게 아니니까 7년이 지났어요.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심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꿈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기도로. 그래서 이게 기대하는 것들이잖아요. 계속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범사의 미래적 축복, 미래적 감사, 아직 되지 않았지만은 미래적 감사를 계속 선포하자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덩어리가 뭐라겠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덩어리가 뭐요? 축복. 정말. 근데 여기서 좀 맹한 사람이 있네. 축복이요. 그 은혜의 덩어리 축복처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감사죠, 감사. 근데 축복을 엄청 받고 감사는 싸구려.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감사의 덩어리를 올리십시오. 먼저 해봐요. 선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신다니까. 예,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11조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축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근데 한번 해봐요. 뭐 그것이 아니다. 나는 축복 받고 싶어. 그래, 선 11조 해보고 싶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고요.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예.
저는 교회에서 사례금 받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선 11조에 10분의 2를 드려요. 10분의 2. 10분의 2를 드린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어제 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그랬대요. 이왕이면 다 존경하지. 그 부분에서만 존경한다네. 이름이. 어떤 부분?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것에 대해서 존경한대요. 어제 뭐 그랬다며. 구역예배 때. 근데 속으로 이왕이면 다 존경하지. 그것만 존경하냐. 근데 왜요?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저는 그걸 보여드렸거든. 봐라. 하나님이 하시잖아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왜 갤갤갤 살아. 하나님 역사하는데. 선 11조를 계속 드립니다. 저는. 계속 드려요. 한 번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은 하세요. 역시나 하신다고요. 예. 저는 그 하나님이 왜 가느냐. 약속의 하나님 걸 믿거든요. 봐라. 그럼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내가 부어주리라. 아멘 하기 싫으세요? 그럼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받으란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거래하십시오. 그게 뭐냐?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예.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 물어요. 이렇게 살으라 해요. 뭐냐면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예, 뭐를 증명하라? 진실함을 증명하래요. 진실함을. 근데 이건 행동이 아니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런데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예, 거기서 확실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진실한, 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야곱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합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착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웃긴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가 진짜 진실하냐? 한번 증명해 봐. 그런데 이 확실한 단어가 계속 연결을 지어요. 31절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33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뭐죠?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면 또 14절. 확실하면 무역까지 하자. 아니 34절에 확실하면 무역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진실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확실한 자들입니다. 입으로만 크리스찬입니다. 입으로만 목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입이 아니라 행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제발 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예언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작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면 크리스찬 삶답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 세상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너희들끼리 만나가지고 할렐루야라고 너희들끼리 만나서 그냥 희낙낙거리고 너희들끼리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형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우리 가족에서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계속 가정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로 계속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남들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데 요셉은 그를 향하여 얘들아 좀 진실에 다오. 쉽게 말해서 사회에서 너희가 뭐를 했는지 가나안 땅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제 그런 삶을 살아달라. 그게 뭐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누벤 있잖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알아요. 우리를 향하여. 마치 요셉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를 다 알고 있다고 이 세상은. 최고의 무기는요.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 최고의 무기는 뭐냐? 정직입니다. 핵폭탄은요. 정직이라니까요. 예, 정직하며 삽시다. 작은 것 하나. 정직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콩 심은데 못 나고 콩 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지 않는다고요. 작은 것 하나 실천하며 삽시다. 그러면 세상이 요구하는 제발 크리스찬들아 진실에 다오. 우리는 말로만 확실하다가 말로만 정직하다 말로만 나는 크리스찬인 걸 확실하거든 이게 아니라 행함으로 좀 보여다오. 우리 오늘도 이 음성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함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